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으로 주님 뼈와 관절과 골수를 녹이며 우리의 모든 육체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소목만을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를 자를 다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삶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또한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주님의 뜻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요수를 다녀왔습니다. 목회 모임을 갖고 식사 후에 잠깐 요수를 둘러보며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이것저것 소개해 주는데 다음에 오시거든 꼭 여기는 둘러보고 가십시오 라고 자꾸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 한 명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든 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좋은 친구 한 명을 두는 것이 그 많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변수가 많아요. 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일,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지만 정작 추진을 해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펼쳐진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 바로 세상을 이기신,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삶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죠.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이런 일을 맡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알게 될 때에 삶의 방향이 생기고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힘겨운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 바로 곧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도, 직분을 맡기신 이유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을 돌볼 수 없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교회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고 또 자신의 형편을 먼저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의 형편, 감옥 안에서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시선이죠. 자신의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 언제나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예배당이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교회의 성장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크게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도록 세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 직분들은 사람의 능력이나 공로를 인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서열을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 바울은 7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 각자 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트론이라고 합니다. 메트론. 분량, 메트론. 하나님께서 정확히 헤아리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나누어 주신 목, 이게 바로 메트론의 뜻입니다. 정확히 헤아리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나누어 주신 목, 이게 메트론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넘치도록 주시고 누구에게는 모자라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각 사람에게 맡기실 사명을 하시고 가장 적합한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비교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의 직분이 더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의 사역이 더 중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세요. 맡기신 사명이 다를 뿐입니다. 몸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손과 발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각자 은혜 주신 그 은사대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없어도 몸은 온전할 수가 없죠. 눈이 손보다 귀하지 않고 발이 귀보다 낮은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제 역할을 감당할 때에 몸이 건강하게 움직이고 또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삶이 건강해지더라.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각자가 자기의 맡은 본분에서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때에 비로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 다른 사람은 어떤 말을 하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런 것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내게 맡기신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우리는 때때로 맡겨진 일을 짐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하는지, 왜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맡았는지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죠. 그러나 사역은 짐이 아니라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4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짐이 아니라 바로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먼저 주시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길 힘을 주시지 않고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자리는 불평할 이유가 아니라 바로 감사할 자리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직분을 자랑하거나 높이려는 마음도 조심해야 합니다. 직분은 사람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하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결국 섬김으로 완성됩니다. 섬기는 마음. 섬긴다는 것은요, 낮아져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낮아져야 하고 책임이 커질수록 더 많이 희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의 길이더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왜 내게 직분을 주셨을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함. 자, 이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온전해질수록 봉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봉사가 살아날수록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는 정말 잘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무너져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힘들어지고, 봉사의 일이 은혜가 아니라 짐이 되기 시작하고,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합니다. 본래 찢어진 그물을 다시 수선하거나 부러진 뼈를 다시 제자리에 맞춘다는 뜻으로 사용됐던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카타르티스모스라는 이 온전케 하다라는 이 단어를 이곳에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바로잡아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어떤 헛된 시간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은 이전의 것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을 완전하게 바꾸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의 목적은 다시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교회 안의 리더는, 세상의 리더는요, 지시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이지만 교회 안의 리더는 본질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며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상어형 리더십이 아니라 돌고래형 리더십입니다.
함께 소통하고 끊임없이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가는 것. 그래서 참된 목회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이죠. 교회가 건강하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직분자 몇 사람의 헌신만으로는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모든 지체가 함께 성장해 가야 합니다. 바울은 조금 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표는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입니다.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 아이가 자라면 자연스럽게 부모를 닮아갑니다. 말하는 모습도 닮고 생각하는 방식도 닮아요. 아마 자녀를 대부분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저도 저희 아들을 보면서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저만 할 때 나하고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까.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정말 똑같습니다. 간혹 놀릴 때가 있어요. 야, 어른들이 피는 못 속인다고 하더니 시도득은 못한다고 하더니 역시 그렇구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수록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이 말씀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그래서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요, 수십 년이 지나도 성화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권면하죠.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쉽게 흔들려요. 달콤한 말에도 속고 화려한 모습에도 마음을 빼앗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보다 감정을 앞세우고 진리보다 사람을 따라가면 결국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 무엇보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바울은요,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은 사랑과 진리를 함께 붙드는 삶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포기하지도 않고 진리를 말한다는 이유로 사랑을 잃어버리지도 않는 것. 사랑과 진리는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진리를 붙들었지만, 율법이라는 진리를 붙들었지만 사랑을 잃어버렸죠. 반대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랑하는 방식이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진리 안에서 사랑하셨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어디를 가도 거기에 친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믿을 만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가도 반겨줄, 마음을 활짝 열고 반겨줄 친구 하나만 있으면 그 지역에 뭐가 맛있고 어디 가야 좋고 하는 것 하나도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그 친구만 찾아가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함을 입는 것이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라는 건 뭡니까?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손과 발이 피곤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왜요? 머리가 방향성을 결정해 주기 때문이죠. 몸은 그 방향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방향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이어야 합니다.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역을 일로서 대하지 말고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일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저 사람을 무너뜨리면 내가 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세상의 논리가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누군가 넘어질 때 함께 붙들어주고, 누군가 지칠 때 함께 위로하고, 누군가 부족할 때 함께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성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그에게라는 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각 마디라는 것은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가 주의 일을 해나가는 모든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하여, 여기서 분리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연결되어야 돼요. 서로 결합되어야 돼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렇게 해야 그 몸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코 자라지 않아요. 대부분 소형 교회에 가보면요,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하는 사람만 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기득권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니 다른 사람은 만지지 말라. 내가 이것을 하니 다른 사람은 간섭하지 말라. 그러니 새로운 사람이 와도 뭔가를 조언을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이 와서 시도를 했다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 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실패할 권리를 주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요, 항상 새로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도 다 해봤어요. 그게 아니라 어때요?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아,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죠. 뭐. 항상 내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내가 누구에게 이야기했을 때의 거절감을 받지 않아야 돼요. 누군가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는데, 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권사님. 이렇게 하면 이야기하고 싶어질까, 아니 이야기 안 하고 싶어질까? 다시는 이야기 안 하고 싶어집니다. 항상 이야기해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고 할 때에 소통이 원활해지는 거죠. 몸은 어느 한 지체만 건강해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야 몸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결국 공동체가
약해집니다. 아프리카에는 코끼리 다리병이라는 게 있대요. 혹시 아세요? 다리 한쪽이 거대하게 부풀어 가지고 이 신체 전반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1960년대 이전에는 신안 지역에, 전라도 신안 지역에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게 모기를 매개로 한 그 유충, 일종의 기생충이 이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번식하면서 이 다리가 비대해진다고 해요. 한쪽 다리가. 그러면서 몸 전체를 못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다리 하나, 작은 모기 하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전체를 못 움직이게 하는, 병들게 하는, 그러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 작은 사역 하나하나,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결국 공동체가 약해집니다. 반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때에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믿게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믿고 함께 자라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왜 그 사람을, 저는요 목회자니까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쩔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 왜 그 많고 많은 헌신자들도 많은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자신의 삶을 불태워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런 사람을 안 보내주시고 왜 저런 사람을 보내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냐면 바로 지금 이 교회 공동체에는 그 사람이 필요하단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계획적으로 계획해서 우리 교회를 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에 오신 것. 하나님의 행하심에는요 헛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하고 맞지 않고 나에게 마음에 그러한 힘듦을 주어도 그러나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뜻을 가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내신 자임을 인정해야 하더라는 겁니다. 반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해하며 품어줄 때에 더욱더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진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 것. 우리의 직분도 은사도 수고도 모두 그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감사해야 합니다. 작은 섬김이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라면 그것은 이미 거룩한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도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은혜로 붙드시고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가끔 사택안에서 CCTV를 보면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하시고 또 필요한 봉사도 하시고 하시는 것들을 보면 직접 일일이 다 언급하지는 않죠.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요, 보는 순간 어때요? 마음속에서 벌써 하나님 저 섬김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소서. 나도 모르게 그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저 귀한 섬김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 삶도 세워지고 우리 가정도 세워지죠. 각자가 말없이 각자의 맡은 위치에서 헌신을 다할 때에 나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안 되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한 교회는 왜 나만 해야 돼요?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김 집사님 왜 이거 안 하세요?
이 권사님 왜 이거 안 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뉩니다. 그런데요, 성장하는 교회는 서로에게 도전을 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함으로, 묵묵히 감당함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도전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오늘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한 참된 동역을 이루어가며 끊임없이 소통하며 믿음으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가 직분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짓과 또한 교만을 버리고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참으로 정직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